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 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사르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강상무 목사님 2강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홈커밍데이 통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겉으로 말고 속으로. 그리고 이어서 우리 WRC보다 재미있는 우리 탑 이마누엘 시간에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하루 종일 어제부터 노래 준비했는데 가사를 딱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기억해서 하려고 눈 감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누가 또 올라오셨어. 올라오시는 바람에 완전 백지에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참 너무 은혜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행사를 해보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있고 자원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제 서동신 장로님 자원해서 막 나오셨잖아요. 저한테 꽃 뿌리러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손주가 꽃을 뿌리고 있으니까 손주 때문에 저절로 나오셨어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자원해서 누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고 그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아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 두 번째,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임하는 시작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이 성경에 365번 정도 나온다는데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염려라는 게 불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매여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네. 어떻게 매여 있느냐? 사단이 12가지로 각인을 시켜놨어요. 한 번은 학교 다닐 수업을 하는데 부산 고신대 어른에도 있었고 하신 그 송기론이라는 가정사역 전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강의를 쭉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요. 뭔 예를 들느냐? 수녀가 말이에요. 얼굴이 완전 굳어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상담한다고 모였는데 항상 얼굴이 굳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옛날 얘기를 막 끄집어냈어요. 옛날 얘기를 막 끄집어냈는데 이 수녀가 어릴 때 말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자기 앞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충격이 딱 돼버려요. 그때부터 표정이 그지 어른 될 때까지 그대로.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혼자 살아요. 심각하죠. 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는데 옛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하는 순간 아버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딱 자기 앞에서 즉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표정이 풀리더래요.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게 상처거든요. 어릴 때 입은 상처 그게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주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태영하고 이때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어제 우리 자체에 우리 렘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식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 또 영혼 이게 더 커요. 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상처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 속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열매 맺어요. 그렇죠? 무엇이 체질화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인도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주로 과거에 이 12가지를 가지고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날 때 그게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18, 19 이렇게 되면서요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20살이 넘었는데 이게 살다가 힘든 중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이 돼가지고 정신 문제가 귀신 들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들리는데 보니까 애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6살. 왜 그러냐? 6살 때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딱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과거에 매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정신질환 막 늘어나고 후진국에는 온갖 질병과 어려움 많이. 우리 한국처럼 이런 개발도상국 지나서 중진국 가는 나라들은요 의식주 문제, 돈, 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지? 인생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다. 그지? 이게 어제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아직도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정신질환 치유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 옛날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동생 유근수 목사님 고속도로 집회 마치고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그때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키가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야무지게
그래 형님에 관한 과거의 상처를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제 치유된 상처. 어떤 상처냐 하니까 청소 철저히 시킨대요. 예, 청소 먼지 나왔다 이러면요 줄을 딱 씌워놓고 지금부터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쫙 이렇게 안 하면 옥수수 다 빠질 줄 알아라. 옥수수 이빨 이런 식으로 이런 상처를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치유사학을 막 하는데 창세기를 가지고 그지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러면서 아주 근본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딱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 가족 중에 정신질환 치유하겠다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딱 일어난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도 하고, 거의가 치유가 되진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역하는 게 뭐냐 하니까 주로 여자애들, 자매들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애들 보면요 수첩을 가지고 다닌대. 야 수첩 있지? 꺼내봐. 꺼내. 그러면요 수첩에 이름 적어놨대요. 김머시, 김철수. 딱 쳐다보면 이렇게 한대요. 야, 네 얘하고 같이 잤지? 박머시. 탁 쳐다보면 가만히 있대요. 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이리 하다가 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딱 얘기 스스로 풀어봐. 탁 주면요 막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다 들춰내요. 왜 들춰내느냐?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다 얘기하고 나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는 다시는 네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끝.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죄의식과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끝내버렸어요. 예, 그거는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 얘기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렸어요.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먹고 입고 살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자녀는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지? 염려를 통해서 그 운명 가운데 빠져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온양에서 1등 했습니다. 온양은요 굉장히 강자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구에 밀양에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 어제 보니까 합성 사진도 언제 며칠 전에 보냈길래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나 했더니 어제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그래 컨셉을 얼마나 또 잘 잡았는지 그래.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복음 없이 성공했더니 영적인 문제가 오는. 그럴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이걸 뭘 들었냐 하니까 동성연애 요즘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앙드레 김 동성연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패션이라는 거 이거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패션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원래 옷 보고 살았거든. 창세기 3장 문제 오는 바람에 패션이 시작되었어요. 좀 있으면 패션이 뜬대. 요즘 먹방이 뜨고 있는데 패션이 뜬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와요. 저 유럽에 이럴 때 가면요 음대 교수들은 참 거의가 다 동성연애. 왜 그러냐?
그런 뭘 하면요 마약을 하듯이 뭔가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거를요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모르죠. 사단. 이게 보이게 역사하면요 당장 우리가 속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가지고 지금요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이러니까 그 영향 속에 자꾸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해방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1부 때 제목으로 나왔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체험을 예수가 왜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느냐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태영하고 놀러 가도 안 하고 수련회 기간에 또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요 뭘 했냐 21가지 각인 이걸 암송해가지고 암송대회를 했대.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놀지 근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지? 예, 굉장히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 노는 건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가면 없어요. 예, 근데 그 영적인 건 굉장히 큰 응답이 되지거든. 그래서 지금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개인화시키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불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자기 속에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경을 보니까 완전 믿고 갈 수 없는 벽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롯을 떠나보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응답 속에 저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전기 안 나와요.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점점 찾아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옛날에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말이에요. 처음 교회를 다니는데 신비하는 사람들이 맞추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추더라고요. 그래? 어느 정도 맞추느냐? 자기 집에서 아파트 1층에 사는데 말이에요. 아파트 지어가지고 건축업자가 돈 띵가먹고 도망갔어요. 이 택시 기사가 말이에요. 딱 혼자서 기도한다 해보더니 어디 가면 어디 룸살롱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말고 뒤에 비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택시 타고 가서 잡아왔어요. 점쟁이들이요, 애들 가출하면 어디 가 있다 이렇게 찾아오거든. 귀신같이 알아 맞추거든.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요.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언약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지
제가 가진 생각과 이런 걸 맞출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해방됐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지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가 산상보훈입니다. 팔복.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세상 기준, 그거는 전부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치? 이 영향이 지금 교회도 뿌리 깊게 불을 내리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볼 때, 수준 있는 불신자가 볼 때 일반 교회 수준이요 갈 수가 없는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가는 거지. 그지? 불신자 상태가 알아서 모르겠습니까? 지금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 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참 복이 있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걸 21가지로 각인을 바꿔버려요.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참 응답이 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지? 복음이 없으면 이 두 가지에 빠질 수 있어요. 그지? 무엇이 맞다, 틀리다, 저거는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하나님 능력 전혀 모르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율법적으로. 아니면요 신비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뭘 알아맞춘다, 어쩐다 이런 데 막 빠져들어갑니다. 엘리야요. 그래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고 개인화시켜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속에 잘못 각인돼 들어간 걸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눈을 뜨고 보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바누아투 1년 전에 가가지고 바누아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 차이냈어요. 하나님 당장 응답 주시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응답이 왔어요. 내년엔 더 큰 응답을 향해 도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이리 멀리 주일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하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거기에 최다 인원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참 복음, 이 비밀을 우리 속에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시작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하신 참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 직장, 발걸음 위에 이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참 복음을 개인화시켜라. 옆에 사람하고 이제 복음을 개인화시킵시다. 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운명처럼 어디에 묶여가 있느냐?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참 전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눈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보게 됩니다.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교회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는데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 내가 힘을 얻고 감사한데 나 혼자 살 것이 아니고 타인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있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황금장이구나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십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아직도 이 가운데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이요, 내 경험의 기준이요, 세상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현장에서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어떤 사람 보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고 어렵다. 똑같은 현장인데 어떤 사람 보내면요 역사 일어나요. 무슨 기준입니까? 똑같은데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많은 사람 우리가 전도해서 영접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은혜를 받더니 이 사람 주위에 전부 문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 뭘 깨닫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삼오늘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오늘이 뭡니까? 처음 오신 분들 힘든 용어입니다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의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걸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심어준 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직장을 가는데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대되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이 기대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살맛이 나는 거죠. 특징입니다. 임마누엘 우상교회 전 성도 현장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 첫 번째 어디부터 살려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 지역입니다. 거기부터 살려내야 돼요. 그지? 여러분이 어제 함께 동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큰 문이 되어지는 현장이 뭐냐? 문화. 우리가 뺏어 와야 되고 정복해야 될 현장입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지. 어제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자살 문제로 어려움 당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죽고 싶어가지고. 그치? 바르게 상담해 줄 답을 가진 정인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복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문화와 관련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 건축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요 문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전문인입니다. 이 전문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가졌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대부분 보면 약해요. 그래서 너무 큰 어려움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 같으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 집중 공격하겠죠. 대표적으로 공격받는 현장 중에 하나가 음악. 그리고 전문인을 살려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교회를 왔더니 정서가 안 맞아. 뿌리낼 수가 없어요. 정서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숨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 입장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그지? 결국은 이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영향을 주는 분들이에요. 돕고 살려야 됩니다. 집중 타켓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드들하고 예배드릴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이 정치 현장을 공격, 사단이 문화 현장을 공격해요.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도둑놈 사기꾼이 있다는 걸 알면 도둑질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영적인 도둑놈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면 살면서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나중에 가면요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할수록 허무해져요. 그게 불신자거든요. 지금 파송해야 될 현장이 많습니다. 버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300군데 현장을 잡은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눈을 뜨는 만큼 이 현장은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를 회복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1000명 성취의 정인으로 여기 오신 분들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가는 현장에서 내가 어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참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누아투 현장은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다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교계, 그 나라 국민의 65%가 장로교인들이라. 장로교, 한국에도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장로교회도요, 장로교단도 막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합동, 뭐 고신, 통합, 우리는 개혁 많아요. 이래가지고 전국에 신학교 한 200개 돼요. 왜냐? 교단이 200개라. 근데 그 나라는 65%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 교파 여러 가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 그렇지, 감사하지. 그 최고 지도자가 또 우리 완전 뭐 자기는 편에 유광수 목사님 절친이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나이 똑같고 생일 똑같고, 그 유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세운 분이 맥켄지 선교사 똑같고, 희한해 이거 뭐 운명도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딱 지나가면서요, 제가 갔는데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 내가 묻더라고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1000명 좀 넘는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표현이 달라져요. 저 만날 때마다 형제, 브라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내 형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천주교 뭡니까 성공회 막 교계 지도를 다 모였는데요. 저를 소개하면서 브라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상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식사값 다 대줬잖아 내가 지금. 이러면서요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딱 가는데 그 주간에 그 장로교단 총회장으로 있다가 그 주간에 모든 기독교 관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그 속에는요 성공의 천국이 다 들어있더라고. 보면서요.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직무를 맡은 것이 아마 이번 집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오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오라고. 그 옆에서 농담삼아 얘기했어요. 아 그러다가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요. 안 그래도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정치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또 가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업무의 가장 핵심 첫 번째는 임마누엘 서울, 부산, 울산과 관련된 일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되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성공의 목사 신부 아닙니까? 아주 믿음이 있어요. 축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현장을 모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지금 인근 국가들은 온갖 우상 종교가요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이런 거 가지고 마구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놓은 것 같아요. 딱 시간표 됐는데 우리하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선교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필리핀으로 또 저 중국으로 또 새롭게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지? 세계 현장에 지금 유학 현장에 우리 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학하러 갔다, 공부하러 갔다,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로 나를 파송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계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게 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놨습니까? 흩어진 자. 어떻게 준비를 하시세요? 감추인 자. 그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 무너져 가는데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바누아투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도 렘넌트라는 거예요. 나이든 렘넌트.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요 우연히 우리 캠프 총국에 있던 신정은 성교사님이 저보고 프랑스에 전도학교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통해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 갔지요. 가가지고 프랑스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열차 타고 역에 딱 도착해 딱 내려가 있는데, 그지? 에어컨도 없는 차를 탁 몰고 우리를 딱 라이드 온 사람이 누구냐? 프레디 존슨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때는 결혼 둘이 안 했지. 피델리아 사모님. 저렇게 재능이 있는 줄 내가 몰랐지. 조심하세요, 재능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때 마음에 이런 친구들은 한국 들어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감사하죠.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스위스를 거쳐서 가면서 불어권 현장에 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혹시 유럽에 종교개혁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제네바와 같은 이런 현장이 혹시나 유럽에도 남아있지 않겠나,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이상한 기도 제목이거든. 근데 두 가지 다 응답받았어요. 두 가지 응답받는 중에 불어권을 향한 전도의 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 발걸음 통해서 다 확인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문이 있는데 벌어져가 있어요. 감당할 시간표 되면 문이 열릴 겁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우리 프레디 전도사님이 마음껏 저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을 시간표.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갈 겁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 선교, 하나님께서 올바른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지금 일본 선교팀이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일본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지금 중국에 말이요. 중국에 우리 메시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이정방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현지인 제자들이 목회자 일어나고 이정방 선교사님 제자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은 그 여자 목사님 자기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1,000몇백 명이 돼요. 2,000명 가까이 되지. 그 제자 한 명이. 그럼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거든.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중국은 지금 10여 년 전부터 제자 시간표다.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막 확산된다고 거기 들뜰 시간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 열 몇 시간씩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숨어서 메시지를 받고 또 기쁨으로 열 몇 시간씩 가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이런데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유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열 몇 시간씩 열차를 타고 와서 메시지를 뜨고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지정신이냐? 지정신이 아니다 그거. 언제가 지정신이냐? 자유화되어졌을 때. 그게 지정신이다. 그때 진짜. 지금요 그런 문이 막 열리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보다 더 원색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져나오는데 현지인 목회자가 이제 골머리가 아파요. 이래가지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제자라는 시간표를 놓쳐서 그래요. 제자를 세워놨으면 지금 더 역사 일어날 텐데 아무 상관없이 문이 열리든 자유화되든 아니면 막혀있든 상관없이 응답이 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또 이제 핍박 오니까 더 고민하고 고민에 더 빠졌어요. 왜? 제자의 눈을 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요. 이제는 뭐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뭘 못 본 거죠? 참복음과 참복음 안에 일어날 이 응답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다음 달 지금 갈라 기도하는 파나마 남미 뭐냐? 남미에 참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미가요 남미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우상 이거를 깨뜨리지 못했어요. 많은 선교사님 들어가서 사람들을 몇백 명 몇천 명 일으키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파나마 살릴 수 있는 참복음이 전달되지를 못했어요.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참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와가지고 중국 선교사 몇 분이 이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맞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한참 돌아왔어. 자기는 역사 많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역사 많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응답은 응답이 맞습니다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참복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도대체 울산을 살릴 참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지면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준비해야 돼요. 지금 미국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우리 김세희 목사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구역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라방 하다 나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신분 문제 걸어서 막 이래 하다가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런 바람에 미국 정부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교회다. 그렇잖아요. 몇 달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갚버렸어. 신분 보장을 교회를 통했는데 그러면 새로 올 사람도 이상할 거 아니냐.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계속 질질 끌게 돼 있어. 거기에 딱 걸렸어. 그거는요 아주 행정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거기 딱 걸리는 그게 정상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필요해요. 그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문제는 김세희 목사님이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지면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고 응답입니다. 참복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울산을 살고 있는데 울산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참복음을 회복해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내 개인에게 개인화시켜라.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빨리 찾아야 돼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준비된 시스템. 그리고 증거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응답 일어날 수 있는 지교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운동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지? 그 속에 이 응답을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는 제자, 임마누엘 우상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 성교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건축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건축에 대한 메시지부터. 얼마 전에 임마누엘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부산에서 건축 헌신 예배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건축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언약. 그러면 그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전 성도가 계속 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언약,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건축. 이걸요, 전 우리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교회, 참 복음운동하는 교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지금요,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참된 치유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정신질환자 계속 더 일어납니다. 그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는 질병, 고난 계속 일어납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문인들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병들었냐?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묶여서 병들어 있어요. 그 첫 한 가지 예가, 그 유모사님이 가셨던, 저도 유럽에서 미국 갔을 때 한번 지나봤습니다만은, 프리메이슨 로지,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LA 갔더니 한 조그만 동네에 24개가 흩어져 있더라고. 우리 이름으로 치면요, 24개 지교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뉴욕에 윤모사님 간 현장에는 모사님 가셨더니 그 여러 가지 방이 여러 칸이 있는데 한 방 앞에 뭐라고 붙였냐? 159명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은 15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멤버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 또 있어요. 그 뒤에서는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죠. 물어봤대요.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모입니까? 이랬더니 매일 3,000명씩 온대요. 3,000명이 한목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룹별로 점심시간 갈급하니까 시간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명상하고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신 체험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요, 수준 높은 명상이에요. 이래가지고 저녁에 자기들 직장 마치고 7시 모임, 6시 모임, 그지? 5시 모임, 이런 모임들이 방방마다 있어요. 합쳐버리니까 하루에 3,000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그 주를 중심해서 그 현장들을 움직이는, 주로 보면 성공한 전문인들, 엘리트들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여가지고 많으냐? 명상. 이래가지고요, 더 근본적으로 하면 귀신 체험, 그지? 그 귀신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사는 현장에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 안 할 겁니까?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하나가 호흡과 기도입니다. 그럼 병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문가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분들은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애가 정신문제 왔는데 어떻게 되겠냐? 저 교회를 보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이 와야 돼요.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움 왔는데 저 교회 혹시나 보내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치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문화. 어제 문화 행사 했습니다마는 내 아이가 아주 멋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바르게 성공하고 성장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기 보내면 뭐 한다더라.
저기 보내면 제대로 성공한다더라. 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입소문 금방 탑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랩런트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보고만 해서 딱 성공해버려요. 이러면요 교회에 몰려들어요. 집회를 대구 마가다락방교에서 하길래 갔거든. 가가지고 이제 식사로 간다고 갔더니 식사 집이 그 마가다락방교 성도집이요. 딱 갔더니 뭐 붙여놨냐? 박주영 붙여놨어. 박주영이 전도를 다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 이단교를 막 욕하니까 박주영 좋아하는 분들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 교회는 박주영이 다니는 교회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가 많이 돼요. 보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안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앞으로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일어나 주느냐 중요하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좁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매달 행사 있어야 돼요. 그죠? 매달 행사 몇째 주 뭐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1년에 2번 클래식. 1년에 2번은 어렵지 않거든. 그러잖아요. 1년에 또 2번은 연극. 그럼 연극 하려는 재능 있는 애들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온양에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한 사람이 그 연극할 수 있는 머리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요 그 영향이 커요. 그래 그 과정에 제가 밀양 이사 가면 밀양이 또 바뀌어요. 이사 안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양에. 그 문화가 영향이 그리 커요. 그러면요 그러면 다 찾아내야 돼. 그렇죠? 문화 속에 체육이 포함되잖아요. 체육 시설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지금 그 우리 축구 성교국 하는 분들은 기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할 겁니다. 풋살 구장제 있는데 저 2배 정도는 만들어야 돼. 왜 2배입니까? 제대로 하려면 최소 그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샤워도 하고 구경도 하고 거기서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코치를 뭐 나중에 병역 하든지 뭐자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아예 매일 랩런트들이 아침마다 가서 운동, 새벽기도 하다 가서 운동하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가서 졸고 이러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 수첩 딱 묵상하고 그래, 교회에 대해서 딱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고 요번에 대회 할 때는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작년에는 보니까 장난감 같은 트로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면서도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어제 보니까 큰 거 하나 준비했대. 이런 식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트로피 저거는 너무 소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죠? 이래가지고 아주 엘리트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친구도 나오면 키워가지고 또 연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회도 제대로 좀 만들고 그래서 주위 일대에 아이들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 대회는 꼭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구입니다. 문화 도구. 이걸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의 영향이 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문화가요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노란머리 하고 날 우리 최영환 집사님이 탁구 잘 치시거든.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밀린다는데 옛날에는요 현대자동차 무조건 1등이라 2등 했길래 왜 2등 했습니까 했더니 상품이 2등 게 좋대. 그래 2등이 그거 조정할 정도면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탁구 그거 서클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분이 오가 서클 만들었어 교회 본당에다 뒤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한번 갔더니 이야 왼손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공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엉도 안 대 쳐도 또 그대로 보내주셔요. 한 100개 치고 났더니 손에 감이 딱 오더라고요. 이야 전문가거든. 그 탁구장 만들고 그러고 났더니 또 배드민턴 잘 치는 분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시네. 어제 줄넘기 하던 우리 랩런트 아빠 이경 집사님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배드민턴 하다 다친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울산에서는 거의 뭐 토크라스지. 허리 아프기 전에는 우리 가희목 장로님이 교사들 중에는 테니스 거의 제일 잘 쳤어요. 얼마나 빠르셨는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학생하고 100m 달리기 했는데 1등 이겼대. 김아모이가 축구하다가 태클하는 바람에 상처받아 그때부터 축구 안 하시는데 어쨌든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천상에는 교회가 지을 때부터 수영장 만들었다 하던데 이런 것들이요 다 필요한 것들이요. 앞으로 뭐 하나씩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전부 도구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자기가 음악 하고 싶은 꿈을 포기 못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모여가 자기들끼리 그룹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막 찌고 볶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요. 불신자 한 번 왔다가는 야, 이 교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어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 영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합주를 하는데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린 것만 같은 우리 예진이가요.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어제 얼마나 잘 하던지 어릴 때부터 책을 열심히 많이 읽고 하더니 이 작곡이 다 영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멋있게 작곡을 짜고 해가지고 그래 해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함께 모여서 편곡을 해서 하는데 실력이 좋으니까 또 어제 표정 안 봤습니까? 그 성우 이렇게 하는 거 표정 안 봤습니까? 표정으로 다 압도하더만. 빨리 들어가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재능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제 합주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기쁨으로 안 느껴집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 거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음악의 기능 가진 우리 랩들이 홈카밍 수련회로 모여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함께 들을 때는 다윗이 비파 수금을 그지 켤 때 악신이 떠나야 돼. 그지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고 무너질 만큼 이런 찬양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딱 만들고 이러면서 함께 영적인 힘을 딱 회복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한 번 나와서 딱 하고 가면요 그냥 가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소통이 착 일어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성공해가지고 말이요 많은 우리 랩런트를 키워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하니까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악기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요 제대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 교회에서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 가야 돼요. 각 파트 각 현장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해서 현장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본 렘넌트 안 그럽니까? 탑 렘넌트를 취재하는데 우리 교회 멤버들이 많더라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요. 곳곳에서 전부 뽑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면으로 딱 확인이다.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만. 이제 보면서요. 어제 어떤 생각했냐.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죽수이라. 온 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4년 전에 이 모임을 또 우리 행사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왜 뿌듯했냐 하니까 뭐 떠들기나 말거나 렘넌트 스스로 앞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그지? 메시지 때 좀 졸기도 합니다만은 상관없이 벌써 렘넌트들이 교회 문화를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기대를 가지고 착 앞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인 기적이요. 저는 4년 전에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중요한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고 도전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설에 내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예를 안 들었습니까? 하버드에 가면 유명한 도서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도서관이냐? 하버드를 간 자기 아이가 수육을 못해 물에 빠져 죽어버려. 그래서 모든 자기 사재를 틀어서 도서관을 만들고 앞에다 뭘 했냐? 수육 못하는 아이는 들어주지 마라. 수육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을 지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나? 그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다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할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디에 벌어져 있냐? 지금 세상 현장 가운데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성공을 가지고 말이요. 말은 안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방황 속에 빠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버려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필이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려야 될 현장이 정치, 경제, 문화, 그지? 이 현장을 살릴 렘넌트 운동,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참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후반기에 우리 교회 또 교회 미션, 교회 플랜이 준비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놀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이요, 우리 교회를 보고요, 다니는 자체에 자부심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내 생각대로 건축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건축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하셨냐? 거기에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냐? 어떤 파트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가야 되겠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비전으로 품되 최고의 계획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나? 돈 많이 들까 싶어라. 그럼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렇지? 지금은 돈이 안 들잖아요. 믿음 갖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계획을 계획하세요. 그게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 하는데 그것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결론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가 기도입니다. 또는 명상입니다.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거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슬렘 얼마나 확산돼 갑니까? 한국도 심각하거든요. 내년에 집회 있을 영국은요, 완전 마귀 나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심각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모슬렘들이요,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해요. 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저게. 그죠? 그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공항에 기도처가 만들어졌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 가서 기도를 기도서. 왜냐하니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시간만 되면 아무 때나 돗자리 켜고 그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만들어난 게 기도실이라. 모슬렘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지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프리메이슨이 모여가 뭐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기도인데 명상이요. 여기 누가 역사를 하느냐? 그게 문제죠. 사단.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저는요, 몇 명 안 되는데 진짜 2분의 1이 되나? 계산해 보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했냐? 한 사람을 찾았거든. 아, 그렇겠구나. 전 세계 경제의 30%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어요. 한 가문, 유대인 가문. 여러분 압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중에. 무슨 가문이지요? 예? 모릅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200년 동안 이 가문에서 모은 돈, 경제가 세계 경제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냐? 5경 이상 된대요. 5경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 만수르나 이런 사람들 옆에 따라가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게, 그래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가문이 지금 자기들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데 자세히 보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리저리 합치면요 2분의 1 돼요. 유대인들 그 소수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쪽에는, 한 손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자기들이 믿는 거죠. 돈. 이걸 가지고 유대인 아버지들은 매일 새벽에 회당 가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일 마치고 회당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와서 아침밥 먹으면서 탈무드, 쉐마, 토라, 성경도 아닌데 그런 지혜서를 가지고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기도입니다. 힘은 거기에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 전부 유대인들이 다 만난 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묵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영향이 오게 되었어요. 묵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 엎조린다 고백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그 다윗의 역사를 성경을 때 쭉 보면요, 야, 옆에 장군이 갖다 붙는데 어떤 장군이 갖다 붙느냐? 삼국지 관우, 유비 이런 애들보다 더 대단해. 유비가 아니고 장비. 그거요. 무슨 뭐 요압이라는 장수부터 해가지고요. 일당백이라 실제로 이런 장수들이 어마어마한 장수들이요 다윗 주위로 쫙 몰려드는데 다윗이 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라가는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딱 준비했다가 다윗에게 딱 붙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이란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기는요? 생각한 대로 응답받아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생각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응답받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문화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전문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내 지역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 없어 벌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진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1강 때 우리 WRC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 서비스 자리, 영적 서비스 자리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거든.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문제는 뭡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문제는 뭐죠? 우리의 전인격 속에 다른 거 있는 거 빼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 가겠습니다마는 기억하세요. 일본 선교 참복음을 내가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 주시는 만큼 일본 선교 현지에 대한 보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 되어지면 틀림없이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일본 살리를 참복음을 회복해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느냐 보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 바누아투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한 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누가 연결됐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또 연결해가지고 또 가니까 그게 응답이라.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지. 뭐가 같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바보라는 섬을 바울에게 맡겨버렸어요. 총독과 그 주위에 있는 제자를 붙여서 가장 정치적으로 힘있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딱 제자를 붙여가지고 그 섬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중요한 모델로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응답으로 올 것이냐? 참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것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결단. 뭘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설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소심한 사람이요. 소극적인 사람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건데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시작, 이 결단을 결단하고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21가지 나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살았고 묶여 살았습니다. 이 묶여있는 속박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어지는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참 결단과 함께 21가지 중요한 나의 전인격 속에 21가지 하나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돌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렘넌트 운동, 문화의 현장을 정복하는 교회로, 참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응답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여기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교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결단과 함께 시작되게 주옵소서. 우리 영적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남산, 또 나의 마가다라바의 체험하며 21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전 임마누엘 상계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현장과 우리 기업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하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이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 언약을 붙든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비전으로 품고 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